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미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요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의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도름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2장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소개되었기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면서 다윗 왕조의 자손들이 열거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유다 지파 영토 안에서 흡수되었던 시몬 지파의 자손들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그가 야곱의 아들 중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장자의 직분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따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은 유다였습니다.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요셉 자손이 장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유다 자손들이 장자였던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이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었기에 그 땅에 정착하였지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 지파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할 때 요단 서편의 지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적의 침입을 막아줄 지형적 장벽이 없었기에 쉽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5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과거 요단 동쪽 지파들이 아랍의 동맹군들인 하갈인, 여루드, 나비스와 싸울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크게 승리하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 지파의 연합군은 수많은 가축을 빼앗고 무수한 대적을 없애며 1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5절과 26절에서 보듯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우상을 간음하듯 섬길 때는 어떤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갈릴리 전역과 요단 동편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 귀환하였거나 혹은 다른 장소에 생존하였다는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방 민족 속에 흡수되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지파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므랄입니다. 여기서 그핫,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야살과 이다말을 통해 대제사장의 족보가 4장에서 15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범죄함으로 죽고 대를 잇지 못함으로 엘야살과 이다말을 통해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다말의 가문은 엘리야와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 쇠퇴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아비아달의 반역으로 인해 제사장직이 박탈당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은 엘야살의 후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16절에서 30절까지는 게르손, 그핫, 므라리 순으로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8절까지는 다윗이 임명한 찬양 사역자 3명, 즉 그핫 자손의 헤만, 게르손 자손의 아삽, 므라리 자손의 에단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헤만이 우두머리이고 에단과 아삽은 그의 좌우에서 직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이들 찬양 사역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완공 전까지는 기본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에서 봉사했으며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는 다시 대제사장의 족보로 돌아가서 아론부터 솔로몬 당시에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들 아히마스까지 12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백성을 위한 속죄의 직무를 감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을 섬긴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에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얻어서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면 12지파의 족보 중심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와 더불어 성전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가 예배와 백성을 위한 속죄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자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신들끼리 모여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창조 언약에서도 보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세상에서 성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 땅에 심어졌지만 그들의 사명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파송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든 행동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요구받은 일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자 이방 민족에 의해 패망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고 살아도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학력과 능력과 재물로 인해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레위 지파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삶인 것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